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후반부인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이 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13장부터는 그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12장은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1절, 2절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3절로 13절은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로 21절은 신자와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잘해야 한다고 했죠? 따라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바라보기를 잘해야 합니다. 즉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이 좋아야 온 몸이 밝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나를 제대로 보아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생각할 그 이상으로 그렇게 보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나를 제대로 보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바보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바보 노릇 잘하기.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 근본적인 원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다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말라.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마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손해를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계속 이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없어도 있는 척합니다. 왜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왜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꽁 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 몇 배로 되돌려줍니다. 왜요? 차후로는 다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소유물의 문제든 감정상의 문제든 자기 정체성의 문제든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는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운 일,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그 일에 달려들어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해서 다 그 일을 기피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꼭 들어맞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본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발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참 점잖고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 자존심 문제, 감정의 문제에 들어가면 얼굴색이 굳어집니다. 안색이 확 바뀌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1892년 영국의 소설가인 이스라엘 쟁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을 긁어보라. 그러면 불신자를 발견할 것이다. 돈 문제를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돈 문제로 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를 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죠. 내 자존심과 이익을 조금만 건드리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불신자적인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만 보더라도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바보입니다.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말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손해만 보며 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보 취급당할 것 같고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선뜻 뛰어들기가 싫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뿌리가 다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침에 따라 손해보는 삶을 살고자 결심을 했다가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으로 회귀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유익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에이, 이 땅에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안 돼.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어째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훈련하지 않아서 불가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물가에만 가도 겁을 먹습니다. 자기는 결코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영을 안 해서 현재 못할 따름이죠.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으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서 현재 못할 뿐입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사랑의 훈련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훈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처럼 살라, 손해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박해라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우리와 그들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즉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꺼리낍니다. 거부감을 가져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행동 방식이 같은 사람, 삶의 모습, 삶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더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고 그것이 은연중에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배척하고 적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세요.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오히려 그들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그들을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러세요. 축복하라. 참으로 엄청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상대방에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연히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몇 번 참고 또 참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폭발을 합니다. 그렇게 폭발하면 그때까지 참았던 것이 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그러한 나의 모습, 마침내 참고 참다 폭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너라고 별 수 있어? 성경은 끝까지 참는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악감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고 하세요. 계속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찌하든지에 관계없이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건 그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그의 삶 위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저주한다는 것은 그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잘못되고 망하고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은 비록 어떤 사람이 너를 괜히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할지라도 그가 잘못되고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식이나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할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 나에게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공감하라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죠. 아기가 출생했다든지,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든지, 결혼했다든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새 집을 장만했다든지, 졸업을 했다든지, 또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든지, 다 기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맞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축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꾸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죽는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청소년 아들, 딸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인다든지 결혼 생활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있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들에 걸렸다든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정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한들 상대방 마음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 결과 사람들은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다른 이들의 삶에 무관심해져 갑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행복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실제 오늘날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아픔과 슬픔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삶에만 골몰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새마을운동 현장에 시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기업인들이 그런 새마을운동에 열심인 시골 마을에 좀 도울 것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정시찰을 갔는데 그 가운데 어느 사장 한 사람이 그 시골의 초가집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참으로 아름답고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매섭게 그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 초가집에서 살아봤습니까? 당신 초가집에서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아본 분들 계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 살아봤을 것이고 혹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시골에 살면서 살아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초가집 멀리서 보기에는 참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그 지붕 위에 덧 씌워진 그 볕달을 계속 갈아주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 또 벌레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 이렇게 통풍도 잘 안 되고요. 또 이 냉난방도 잘 안 됩니다. 게다가 화장실도 그 안에 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아름답고 목가적이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른 이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행태를 박 대통령이 준열이 꾸짖은 것이에요. 공감이 더불어 사는데 참으로 중요하고 이 공감할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철저히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수고도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이렇듯 다른 사람들, 다른 이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셨기에 그들을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 여러 구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과부인 여인이 그 독자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기쁨에 무감각하지 않고 그들을 공감하는 분이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 또한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인간입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기쁨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악에 사로잡힌 시기와 질투이고 다른 이의 불행에 함께 슬퍼하고 울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의 행불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의 기쁨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의 슬픔에 나도 함께 슬퍼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때 그 상대방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은 반감됩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울어준다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던 그의 마음에는 나와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18절에서 말씀하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훈련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친히 너희 스스로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 말이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읽어보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구절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적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마치 그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뜨겁습니다. 머리에 올려놓으면 온몸이 뜨거워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 사람은 머리로부터 전신의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복수의 칼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한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고 증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돌로 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집니다. 살이 터집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견상 그의 순교로 인해서 당장 이루어진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을 들어 그를 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돌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든지 하는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입니까?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고 해서 그는 인생을 헛살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의 순교로 말미암아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는 아니지만 후일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삶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날 미워하고 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삶. 실제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 자세를 낮추고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삶. 아무리 내게 악하게 해도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삶의 모습.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저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줄 몰라서 이렇게 무력하게 잡히는 줄 아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충분히 뒤엎을 힘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히셨어요. 무기력하게 맞으셨습니다. 바보처럼 악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바보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도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듯이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똑똑함과 잘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보스러운 사랑과 인내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보스럽게 보이는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어리석게 여기지만 한 가지 일을 신념을 갖고 소신 있게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훈련, 구체적인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우공이산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나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며 힘써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이, 사람들이 꿈쩍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끝없이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황무지로 추격을 해왔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잠시 낮잠을 자러 들어온 사울,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물러나옵니다. 나중에 전후 사정을 안 사울이 울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말하죠.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노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원수 같았던 자기 사울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순순히 물러난 그 다윗을 향해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해 왔어요. 사울과 그의 수비대가 진중해서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은밀하게 가서 사울의 천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과 창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의도했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에게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만큼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악신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서 악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사울 대신에 전쟁터에 일선에 나가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사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선으로 행했습니다. 2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하들조차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 못된 사울 그냥 죽이지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울을 죽이면 아무 책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옆에서 부하들조차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다윗이 바보 같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며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선으로 대했을 때 상대방에게서도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무되어서 내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울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언제나 악인이더라고요. 착한 사람과 악인이 싸우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악인이 미안하다고 하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악하게, 자기가 나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언제나 바득바득 우겨요. 그러면 결국은 착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착한 사람이 사과해요. 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정에 참 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하세요. 어려서부터 제가 참 많이 보아온 안타까운 아버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님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주셨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주랭랑치고 아버님이 대신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니 한두 번 당했으면 됐지 왜 아버지는 자꾸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시나 속상해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보증을 서주고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다를 수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해도 조금도 꿈쩍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예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 일로 불렀다. 그에 너는 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냥 해라, 이거예요. 로버트 캔들리시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거룩한 부르심이며 그것은 매우 두려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승패를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질지 이길지 알 수 없지만, 아니 지는 것이 분명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명령을 받으면 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래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악과 싸우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분명히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두려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영광된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며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채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매우 두려운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바보 노릇 잘하는 삶, 바보처럼 여김받는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았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이러다간 내가 내 인생 못 살고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당하다 죽을 것 같고,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셨고, 우리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일진데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저희는 압니다. 아는데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인생으로서 앞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똑바로 바라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 주님 앞서 가셨으니 나도 따라가렵니다. 이 귀한 결단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